많이 주무셨습니까? 예.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우리 하늘의 주인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을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늘 찬양 지도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목소리가 시원찮으니 목소리가 큰 임목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함께 아침에 찬양하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감사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삶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성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마치 술을 먹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술 먹는데 목숨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목표를 잘못 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학문의 점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기 자신의 전문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살면서 국가와 이웃에게 큰 공헌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면서 때로는 그게 실패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인사말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의 서문 가운데에 꼭 자기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표현을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문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4개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 4개의 성경을 우리는 흔히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쓴 편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서는
에바브로디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량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쪼들림이 있을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늘 사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해보았지만은 이 교회 개척을 하다가 보면 이 개척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교회에 대한 애정과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초기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단히 큰 애정과 큰 관심과 또한 큰 기도하는 마음들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제가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를 처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자신의 한계를 제가 참 많이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견디는 거였어요.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이나 살았던 분이나 또 미국 안에 또 다른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은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이력들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은, 감사한 것은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저보다 더 어렵게 이민 생활을 시작하려고 지내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서신입니다. 이 짧은 서신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1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기쁨의 복음입니다. 빌립보가 4장까지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제가 얻은 빌립보서의 주제 성경절을 찾는다고 하면 빌립보 4장 4절을 찾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쳐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옥중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사건을 초월해서 살았는데 그의 마음은 영적인 마음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더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원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많은 환우들의 경험들이 깊어지면,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사도 바울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 어려운 불행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반응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 전도 여행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한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한 열심히 기도했고, 또한 전도할 일 있으면 전도를 하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선교 자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형편대로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면서 더 열심으로 선교하라고 권면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자금을 받고 더 열심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쁨 가운데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는 1세기입니다. 이 1세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 여러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속국이 되는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노예를 빌미로 해서 로마 문명이 아주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피라미드라든지 콜로세움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건물들이 이 노예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종의 신분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친구처럼 지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도록, 언제나 내 고난을, 내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자로, 대화자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기의 서신 가운데서 132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48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34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50회, 총 132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인사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중복된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질병은 우울증입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나는 절대로 우울증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찾아오면 의욕을 잃어버리고 식욕도 없어지고 성취욕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으려고 하는 생각까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슬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울한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정체를 확인하려면 솔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가지고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치유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는 나와 함께 머물라. 예수님도 우셨고 외로우셨고 슬픔이 있으셨고 좌절과 배신감과 무력감과 우울감을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경험을 주님께서 이미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심정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6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가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기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내 뼈가 떨린다. 고쳐달라고. 내 영혼도 심히 떨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우울할 수가 있어요.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집사들과 장로들, 감독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대상은 바로 집사와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던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1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5%가 나는 분노하는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뇌하고 당황하고 공포에 있고 따돌림 당하고 의기소침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슈퍼맨은 아니죠.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나 또한 신실한 성도들이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떠한 해법을 찾으면 좋을까요? 바울의 해법을 빌립보 4장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그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유명한 정치가들의 단골 멘트가 내가 정치를 감옥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곳에서 수양했고 그곳에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는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2년도에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쓴 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는 그 책 가운데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부정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아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전과자로 자기가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용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기쁨 가운데서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저자는 김희아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이 김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예쁜 여자입니다. 희자는 계집 희자, 여자 희자, 예쁠 아자입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은 예쁜 여자라고 하는 이름의 책을 그는 펴냈습니다. 이 김희아라고 하는 분의 생일은 7월 7일입니다. 그래서 행운의 숫자 7을 안고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태어나면서 이 왼쪽에 주먹만한 큰 점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달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보육원 앞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육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얼굴에 암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암이라고 하는 이 암이 여기 생겨가지고 이 뼈를 갖다 전부 다 걷어냈어요. 대단히 큰 수술입니다. 얼굴은 볼 수 없을 만큼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에 그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감사의 선택은 겉모습이 아니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 때문에 그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와 그 시간에 많은 상처와 고통과 원망을 그는 하나님께 감사로 갚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김희아 집사님의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겼습니다. 붉은 점에 암 종기가 생겼는데도 그는 감사로 이겼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의 이 외부의 모습들을 보고
자기를 선택한 사람이 아닌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를 선택해준 자기 남편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그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고난을 이깁니다. 감사는 불행을 끊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감사하면 원수들 앞에서 승리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결단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여정길에서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감사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잠깐 음식을 받았을 때, 물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평안한 길을 갈 때, 의복을 받았을 때 잠시 감사하는 것 외에는 꾸준하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에서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아담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던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향해서 그는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아담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는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 후에는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감사가 저절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내가 감사해야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들을 자꾸 찾아야 하고 잡아야 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의식적인 결단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불평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가 보면 기쁨이 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고 자신에게 질병이 왔는데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지수를 감사 지수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예수님도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도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기쁨이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원망 대신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